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는 느헤미야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화살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짧지만 반복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곧장 드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화살 기도가 있다면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 또 아니면 천군 천사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요즘 저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함께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사항에 맞게끔 이렇게 화살 기도를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을 마치고 우리 성도들이 그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화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한 목자가 그 목원들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목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목장도 있었어요. 또 그 외에 우리 성도들의 그 화살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능력, 또 기도의 체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화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방패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방패 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가정, 또 교회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방패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삶에는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과 때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공격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 방패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 조사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초등학교 3명 중에 1명이 성인 음란물을 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는 안 그렇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했던 곽은진 아신대 기독 상담학과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굳이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유해 콘텐츠가 광고 등을 통해서 버전이 포털 사이트나 또 유튜브 같은 데 통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진짜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에 어떤 음란물이나 또 게임이나 또 스마트폰에 과몰입되게 되면은 그들이 제대로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글을 읽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런 잘못된 음란물에 아이들이 오염되게 되면 그들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방패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또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돼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이 시대를 이끌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때때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저항과 반대가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완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에 앞장섰던 사람이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 가운데 이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예 제도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1789년에 노예 폐지 법안을 올렸는데 그 폐지 법안을 올린 후 20년간을 싸우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윌버퍼스는 저 사람은 영국의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반역자다. 그리고 윌버퍼스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과격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많은 모함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윌리엄 윌버퍼스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윌버퍼스는 단순히 어떤 행정 리더가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더라고요. 특별히 그는 예수님과 친밀한 기도 가운데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역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기도로 극복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2가지의 저항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적 저항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내적인 저항이 있었어요. 또 2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완악한 그 바로 왕이라는 큰 저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 그가 또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하늘 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불평들을 많이 쏟아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심지어는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치료했을 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 40년을 잘 견뎌내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자신은 사명을 잘 마친 다음에 느보산에서 아름답게 그의 생을 마무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느헤미야 역시 그 성벽 재건 가운데 많은 반대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족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왕의 무릎 앞에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왕께 구해서 건축에 필요한 재정도 지원받고 또 통행의 안전한 조서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생각지도 않았던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의 반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진다 함을 듣고 심히 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는요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에 손상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산발랏은요 아시아어로 달의 신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아시리아 사람이었고 엄마는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밑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자신의 영향력이 감소될 거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족속의 리더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암몬 족속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민족으로서 늘 앙숙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벽 재건하는 게 싫었습니다. 또 이 아라비아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아스도스로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주변 민족들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싫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서로 꾀를 내어서 연합을 해서 성벽 재건을 막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패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9절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해오는 상황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걱정하고 낙심하고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그 성벽 재건하는 곳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영적인 원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이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균형 있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경비병을 세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세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데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니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지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이 성벽 재건 가운데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할 일은 많은데 힘이 다 빠져서 할 수가 없다라고. 또 주변의 원수들은 틈만 노리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 주변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10번이나 그들이 공격해 오겠다라는 사실들을 느헤미야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느헤미야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좀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나름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경비병도 세워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더 이상 할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고 사방의 적들은 틈만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포기하고 그냥 돌아간다. 2번, 더욱 방비하여 기도한다. 답은 알고 계시죠? 네. 우리의 정서는 아니지만 더욱 방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느헤미야는 13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서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뭐 하였습니까? 격려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각 지파별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격려의 말씀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 아내와 가정을 지키리니 싸우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싸우자라고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서 알다시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전세는 전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요인이 저는 그 젤린스키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방에서는 망명을 가라고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키우 수도를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그 지도자의 격려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잘 항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서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바로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바뀌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 기도가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바로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방패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느헤미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성도 중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도 하고 아니면 작정 기도도 하지만 우리 자녀가 계속해서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자녀가 반발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뭔가를 좀 해보려고 또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서 자녀들이 더 반발하고 더 부모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회복을 싫어하는 사단은요, 온갖 거짓말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과 포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방패를 더 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는 목장 식구들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또 중보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방패 기도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방패 기도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세계를 제패할 때 사용했던 밀집 집창제라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할 때 저 밀집 집창제를 썼어요. 그 뭐냐면 방패로 서로를 딱 지킵니다. 그리고 뒤에는 긴 창을 가진 또 공수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병사들은요, 서로 층층이 방패를 가지고 서로를 보호하면서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밀집 지창제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 빈틈없이 서로를 보호해 주면서 그리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우루하면 우측으로 가고 좌루하면 좌측으로 가고 전진하면 전진하고 그러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부부간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키워야 돼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안타까운 가정들이 짝신앙을 가진 가정들이에요. 한쪽에서는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자 기도하고 수련회나 또 성경학교 있을 때 열심히 보내고 있지만 또 한쪽 믿음이 없는 배우자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아이들이 그래서 처음 어렸을 때는 엄마 말 잘 듣고 교회도 오고 그러다가 좀 머리가 커지면 믿음이 없는 아버지나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신앙이 점점 잃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 아이들이 커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데 그 비율을 가만히 보니까 짝신앙 안에 있는 가정에서 그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동시에 부모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에도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혹시 서로 배우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결코 배우자의 권위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 자녀 앞에서 그 배우자의 권위를 세워줘야지만 그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와 어떤 다른 생각이 있다면 자녀 앞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은 조율하면서 자녀를 키워야지만 우리 자녀가 그 부모님이라는 권위 안에서 질서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의견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좋은 쪽으로 자녀 양육을 키워가면, 그러니까 배우자 중에서 믿음이 좋은 쪽의 사람의 말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것이 더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좋은데, 예, 이거 제 임상 경험이더라고요. 믿음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은 배우자 쪽의 말로 그 견해에 따라 하면
우리 자녀가 더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성 어거스틴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한 젊은 시절에 방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귀한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분들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자신이 참 젊은 시절에 많이 방황을 했다고, 도박도 했고 또 돈도 많이 잃었고 뭐 이런저런 참 실패한 삶을 많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얘기를 간증을 듣다 보면 마지막에 누가 있냐면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속삭이고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 아니면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을 너무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지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또 우리의 주변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분명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아서 때때로 우리에게 실망도 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세워가고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바로바로 다 응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잘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내 힘으로 잘 된 걸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내 자녀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옴으로 인해서 나는 5분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10분을 기도하게 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시간이 30분이 되고 더 많게는 이제 1시간씩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저 내 자녀와 내 남편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1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방패가 깃털이 우리를 보호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랄 로버츠 박사님이 쓰신 방패기도라는 책을 알게 되어서 좀 그 책을 좀 읽게 됐는데 그 책 가운데 나오는 일화가 있어서 잠깐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좀 순복음 계열의 목사님으로서 여러 부흥 집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하루는 부흥 집회를 나가서 집회를 마치고 피곤해서 바로 곤히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그 목사님을 깨우는 것이었어요. 너무 피곤했지만 강제로 깨우니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깨우나 봤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깨웠지? 분명히 깨웠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밖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텔사에 그의 가족이 있는데 지금 텔사에 있는 너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빨리 기도하라는 음성이 강하게 마음이 느껴졌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왠지 마음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는데 한참 기도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들과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가 마친 다음에
이제 잠자리 들었고 계속해서 이제 그때는 뭐 전화가 잘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탁 만지면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이 강도를 만나면요 막 저항할 것 같은데 사람이 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인도 그 강도가 집안에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몸이 얼어가지고 어떻게 할지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짧게 기도하면서 남편이 지금 우리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남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 로버츠 목사님이 그 호텔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가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급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평소에 우리가 이런 방패 기도를 많이 해놓았을 때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했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나 환경이 바로 변하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요, 나는 모르지만 천군천사와 함께하여 오셔서 큰 사고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지만 저도 군대 가서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지켜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 철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 느헤미야의 화살기도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 화살기도를 위한 말씀 가운데 그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전했는데 어떠한 성도는 그 말씀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언제까지 이 기도를 드려야 하나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자신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계속해서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 손자들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24시간 그들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경호원들을 붙여서 그 자녀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생각,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하고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유혹, 또한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자 할 때는 사단의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외부적인 적들뿐만 아니라 5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내부적인 저항을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지금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녀들도 많은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땅을 팔아서라도 먹어야 되겠고, 돈을 빌려야 했고, 심지어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은 감면되지 않으니까 집과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나중에 보면 자기의 자녀를 팔아서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요, 그 백성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생각하면서 자원함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삶을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공동체도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어떤 반대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50일 느헤미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새벽에 나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피곤해요. 몸도 아픈 것 같고, 또한 근무 시간에 졸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몸은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 목사님밖에 안 남아있을 때 왠지 승리감을, 성취감을 느낀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체험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 어렵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너무나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늦게 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오은영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전 잘 보지는 않았는데 아내가 그것을 자주 보고 저한테 짤막을 좀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오은영 박사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했을 때 참 좋은 상담가로서의 자질이 있으세요. 굉장히 공감력이 뛰어나고요. 통찰력이 있어요. 그 문제의 핵심을 잘 짚는 아주 그게 좋은 상담가의 자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상담가들이 인기가 많냐면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래서 비지시적 상담이라서 어떤 내담자의 문제를 딱 지시하기보다는 공감을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이런 비지시적 상담이 인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담뿐만 아니라 요즘 또 한 가지 상담 분야에서 인기가 있는 상담이 있는데 영성 상담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영성 상담이 나온 동기가 있어요. 이 상담은 보통 그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신 분석을 통해서 어떤 과거의 문제를, 그래서 과거의 상처, 또 원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초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자 이제 그런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 사람 안에 있는
비합리적인 사고가 뭔지 그거를 고치려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나가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좀 바꾸도록 하자. 그래서 요즘 특별히 뇌과학에 대한 관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바꿔주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상담들이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요즘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영성 상담이에요. 영성 상담이 왜 나왔냐면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된 영성 상담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내 과거의 문제도 볼 수 있고 또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행동도 바꿔야 되지만, 저 역시 그런 상담이 귀하다는 걸 알지만 한계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진정한 힘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도 상담하지만, 그 아이들의 아픔을 들어주지만 가장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지만 내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불러준, 학교 선생님이 불러준 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들려질 때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나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어라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는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어. 난 비교할 필요 없어. 나에게 주신 그 재능 가지고 살아가면 나는 돼. 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과정이 저절로 생길까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자녀들이 180도 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교회 학교가 금방 부흥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도록. 그리고 이 기도를 쌓여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